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8장입니다.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71면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가 포기해야 되는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청년의 이제 모습이 사라질 즈음에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 할 때 보면 아무리 젊은 나이에 우리가 눈이 좋다 할지라도 바늘기가 원체 작기 때문에 그 가는 실 하나를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구멍입니다. 자, 하물며 그 구멍으로 낙타같이 큰 동물이 어떻게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과장법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말 중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과장법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이 문장을 통해서 과장법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300명이 넘었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웬만한 중견 CEO, 사장님 이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궁전이 집이에요. 또 국고에 쌓여있는 은과 금이 사실은 왕정시대에는 왕 다 그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산이 없어야 천국에 간다, 지갑을 버려라, 땅 문서를 처분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거 다 처분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네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착취하고 긁어내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처분해라, 그거 땅 문서 다 팔아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과 같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요.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놀라합니다. 아니,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서로 이런 말을 수근수근 내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제약을 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동안 벽만 보고 돌을 닦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 욕심이 꿈틀거린다 하는 거 부인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기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거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는 가능한 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비록 그 안에 낙타와 같이 큰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바늘귀같이 조그만 그 천국의 지극히 작은 구멍이라도 능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함을 강조하며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학벌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를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생업을 포기하고 월급도 못 받는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 잘나가던 세리란 직업을 내려놓은 마태, 그들 모두 다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포기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매우 궁금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 너희는 천국 가, 100% 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듣고자 하는 그 인정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축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가족도 다 버리고 부모와의 연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야, 요즘 신천지를 보면요, 그들은 가족도 다 끊어냅니다. 부모도 다 버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과의 연을 끊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자세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살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현세에서는 잃어버린 것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정도 많이 포기한 자들이면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속 시원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3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우선시되고 첫째가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재산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려놓는 자들, 사실 그들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에 지나지 않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상의 꼴찌 같은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이 가장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또 보게 되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안에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죠. 자, 야고보와 요한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욕심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처음에는 처음 된 자였지만은 결국은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순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욕심, 죄악된 삶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처음 된 자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와 복음에 들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첫째 가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속내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전히 더 움켜쥐며 더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된 자인데 우리가 먼 훗날 나중된 자 되지 않도록,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믿음의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